3월 30일 맥신 성경 읽기 레위기 1장, 잠언 17장, 요한복음 20장, 빌립보서 4장입니다. 오늘은 빌립보서 4장 말씀 함께 보고 우리 기도하십시다. 빌립보서 4장의 주제는 기쁨과 평안, 일체의 비결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사도 바울의 믿음의 수준이 어느 정도 되는지를 가장 잘 보여주는 그런 아주 귀한 말씀입니다. 우리의 믿음도 참 여기 이르러야 할 텐데 참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해야 되겠죠. 한번 좀 보십시다. 빌립보서 4장 4절 보시면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고 우리 이게 그렇게 사도 바울이 권면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감옥에 갇혀 있거든요. 로마의 그 시위대 감옥에 갇혀서 언제 사실 재판 결과에 따라서 혹시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감옥 안도 괴롭거니와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인데도 지금 성도들의 권면하기를 항상 기뻐하라고 그렇게 권면하고 있어요. 빌립보서 안에 항상 기뻐하라는 권면이 이제 몇 번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것은 자기 마음속에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도. 그리고 5절에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그러니까 이 넓은 마음이죠. 사람들 다 이해하고 용납하고 품어줄 수 있는 모든 사람을 향해서 아주 이제 태평양 같이 넓은 마음을 가지고 있고 또 그렇게 하라고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께서 가까우시기 때문에 주님의 심판을 생각하면 우리가 이미 많은 허물, 죄를 용서받았기 때문에 우리도 용서하는 게 마땅한 거예요. 그래서 용서하고 용납하고 관용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6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래. 우리가 얼마나 염려가 많습니까? 근데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하면 기도하고 감사함으로 하면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잘 하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평강, 이 마음을 지켜주실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자기 마음속에 지금 평강이 있는 거예요. 염려하지 않습니다. 다 기도하고 맡기고 평강 가운데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항상 기뻐하는 마음, 모든 사람을 다 이해하는 넓은 이 관용하는 마음, 그리고 염려하지 않고 항상 평안한 마음을 유지하는 그런 사람이었던 거예요. 우리에게도 그렇게 하라고 합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요? 근데 많은 경우 우리는 염려와 불안 때문에 마음이 편치 않아요. 분노와 미움 때문에 사람들 보면은 편치 않습니다. 그리고 우울한 마음, 그런 느낌, 마음이 무겁고 어두운 경우가 굉장히 많죠. 바울은 어떻게 그렇게 항상 기뻐하고 모든 사람 다 포용하고 이해하고 그리고 평안한 마음으로 염려 때문에 그렇게 어두워지지 않고 그렇게 살 수 있는가 하는 것이죠. 우리도 참 그렇게 할 수 있다면 참 좋지 않겠어요? 그렇게 하라고 하시는데 잘 안 되잖아요. 일단 이 말씀을 하나님께 기도하고 맡기면 그렇게 될 것이다. 이제 우리가 그렇게 볼 수 있는데, 근데 저것이 되려면 기본적으로 바로 앞에 나오는 빌립보서 3장에서 고백하는 바울의 그런 믿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런 믿음 없이는 저게 되는 게 아니에요. 이 믿음이 있어야 저런 기도도 되고 마음이 저렇게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 앞에 이제 3장에 있는 핵심적인 부분만 잠깐 보시면 빌립보서 3장 8절에 내주 그리스도를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세상에 뭐 좋은 사상, 그럴듯한 사상 얘기들 많죠.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이 지식, 이 참 믿음이 가장 고상하다고 하는 그것을 발견하고 깨달은 것이죠. 다른 것들은 전부 배설물처럼 버렸다고 그랬어요. 다 그전에 귀하게 얘기했던 뭐 그리스 로마의 어떤 철학들이 있잖아요. 그런 거 뭐 또 율법적인 어떤 그런 것들이라든지 나름대로 귀중하게 중요하게 생각하던 원칙들이 있었던 거라고요. 뭐 인맥도 중요하고 다 중요하죠. 근데 그 어떤 것보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이 지식, 이 믿음, 이것이 가장 고상하고 최고라고 하는 그래도 확실히 이르게 된 것이죠. 다른 것들은 배설물이다 하는 거죠. 예수님에 대한 이 믿음, 이 지식, 이 확신, 이런 것이 속에 있어야 그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렇기 때문에 14절에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간다 하는 거죠. 인생의 목표가 바뀐 것이죠. 새로운 표대가 확실하게 확립이 된 것입니다. 인생의 목표가 돈을 많이 버는 것도 아니고 건강이 인생의 목표도 아니고 인생의 어떤 가족 간에 누리는 행복, 이것이 인생의 또 목표가 될 수도 없어요. 그리고 행복한 노후, 이것도 인생의 목표가 될 수 없어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이 확실한 표대가 사도 바울에게 확립이 된 거예요. 하나님 주시는, 주님 주시는 그 상급, 면류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왕, 이런 표대가 사도 바울에게 확실히 세워진 것입니다. 이 표대가 세워지니까 사도 바울이 이 세상에 일어나는 그런 것들에 있어서 다 초연하게 대할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리고 부름의 상. 그리고 또 20절에 표현하듯이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이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 이 로마의 시민권도 좋지만 당시 1세기 사회에서 그것보다 이 하나님 나라 이 천국의 시민권이 가장 중요하고 영원한 것이라고 하는 것을 확실하게 깨닫게 된 거예요. 거기에 대한 소망으로 살아가고 21절에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실 거라고 하는 이 부활의 몸, 새하늘과 새 땅에서의 이 부활의 몸에 대한 확실한 소망, 그 표대, 예수님을 통해서 이런 것이 다 주어졌잖아요. 그죠? 그리고 그런 모든 일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또 실제로 우리와 늘 함께 하시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해 가시는 보혜사 성령님, 삼위 하나님께 대한 이 믿음, 이 영원한 소망, 이것이 확고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뭐 좀 아파도 상관없고 그런 말씀이 계속 나오는 거죠. 지금 뒷부분에 이제 그런 말씀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보면은 풍부해도 상관없고 궁핍해도 가난해도 상관없더라는 거죠. 사람들의 존경을 받아도 상관없고 멸시를 당해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일이 잘 돼도 상관없고 불통해도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영원한 이 하나님 나라의 소망이 확고하기 때문에 감옥도 상관이 없고 죽어도 상관이 없어요. 살고 죽는 것도 상관이 없어요. 다 이런 걸 넘어설 수 있는 것은 영원한 이 소망이 확고하게 세워졌고 그 상급을 위해서 자기가 할 수 있는 대로 끝까지 이제 하는 거예요. 자기가 그 처한 상황에서 끝까지 복음을 전하고 끝까지 선한 일을 행하고 끝까지 주의 뜻을 따라 박해도 기꺼이 받고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마음속에 세상이 빼앗을 수 없는 이런 평안과 기쁨이 주어져 있는 거예요. 이 삼위 하나님 예수님의 구원으로 말미암은 이 소망, 영원한 이 하나님 나라의 소망이 확고하기 때문에 사도 바울 속에 흔들림 없는 평안과 기쁨이 있게 된 거라고요. 그래서 그런 바탕 위에서 기도도 하는 것이고 금방 또 평안도 회복되고 기쁨과 소망도 회복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사도 바울을 닮아가야 세상이 빼앗을 수 없는 이 평강과 기쁨을 가질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믿음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를 해야 돼요. 우리의 마음이 너무 세상으로 가 있고 육신적인 것에 가 있고 이러면은 이게 이제 세상 일, 육신의 일이 오락내락 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주식을 한다. 주식이 올라가기도 하고 내려가기도 하는 거예요. 집값이 올라가기도 하고 내려가기도 하는 거예요. 일이 잘 되기도 하고 잘 안 될 때도 장사를 하면 매상이 올라갈 때도 있고 내려갈 때도 있는 거죠. 건강이 컨디션이 좋을 때도 있고 나쁠 때도 있는 거죠. 애들 일이 잘 될 때도 있고 잘 안 될 때도 있는 거예요. 계속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이 인생이에요. 여기에 우리의 마음의 평안과 기쁨과 소망이 있으면 계속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항상 기뻐하는 것, 범사에 감사하는 것, 염려하지 않고 평안한 것이 될 수가 없죠. 이런 것들은 잠깐 있다가 다 지나가는 것들이에요. 다 두고 가는 것들이라고. 우리의 영원한 소망을 여러분 사도 바울처럼 확실하게 하시면 이 세상에 이런 일이 좀 잘 될 때도 그렇고 안 될 때도 그렇고 상관이 없어요.
정말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 확고한 믿음을 여러분 견고하게 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해야 사도 바울처럼 그런 마음으로 살 수 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또한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에게 때때로 주어지잖아요. 그죠? 이 소망이 확고해질 때 정말 기쁨과 소망과 평안이 충만해져요. 근데 그 마음을 우리가 다 가져본 적이 있잖아요. 근데 살면서 우리의 눈이 하나님 나라에서도 이 땅을 향하게 되면 또 땅의 문제에서 오르락내리락 우리 마음이 그렇게 왔다 갔다 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지 않도록 우리에게 주어진 이 평안과 이 넓은 마음과 기쁨을 잃지 않고 잘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가져야 될 또 중요한 방법을, 비결을 또 가르쳐 줍니다. 4장 8절에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 참된 것, 경건한 것, 이런 것들을 9절 끝에 보면, 8절 끝에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그러죠. 이것들을 생각하라. 이 말씀이 묵상하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우리의 생각을 항상 이런 것들에 고정시키고 이런 것들을 좀 묵상을 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8절에 있는 이런 여러 가지 항목들을 주로 묵상을 하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아니고 세상에 속한 것, 땅에 있는 것들을 자꾸 묵상을 하면 이런 평안과 넓은 마음과 이 기쁨과 소망이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늘 묵상하고 붙들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4장 8절에 보면 참된 것을 생각하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에 속한 하나님이 진짜 참된 것은 하나님 말씀이고 진리신 하나님이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게 정말 참된 것입니다. 하나님께 속한 것, 하나님의 말씀, 이러한 것들을 묵상하시길 바랍니다. 세상에 있는 TV를 묵상하고 드라마를 묵상을 하고 그런 사상들을 묵상하고 세상 것들을 자꾸 묵상을 하면 일이 잘 될 때도 있고 잘 안 될 때도 있는데 마음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 말씀, 정말 빌립보 3장에 나왔던 바 이 우리의 구원과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정말 묵상하시고 바울처럼, 예수님처럼, 진짜 아브라함처럼 영원한 그 도성을 묵상하며 말씀을 묵상하며 다윗처럼 그렇게 하시면 이게 평안과 넓은 마음과 기쁨이 유지가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이든 경건한 걸 생각해야 돼요. 경건하지 않은 게 세상에 참 많죠. 천박한 것들도 많아요. 그런 것들 말고 정말 경건한 것들을 묵상을 해요. 그렇게 생각하고 그 다음에 또 무엇을 옳은 것을 생각하려고 좀 하나님 보시고 의로운 것, 옳은 것을 생각을 해야 됩니다. 불법적인 것, 하나님 보시고 합당하지 않은 것, 그런 것 생각하지 말고 의로운 것, 법도에 맞는 것, 그런 것들을 생각을 하는 것이죠. 미련한 것 생각하지 말고 지혜로운 것을 생각하고 잠언도 지금 보고 있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정결한 것을 생각하라고 권면을 하고 있죠. 세상에 참 더러운 것들이 많습니다. 영적으로 더러운 것도 있고 입에 올리기도 어려운 더러운 것들, 마음을 더럽히게 하는 것들. 하여간 이 더러운 것들 생각하지 마시고 정결한 것을 생각을 하시기 바랍니다. 무엇이든지 사랑받을 만한 것, 칭찬받을 만한 것, 덕이 있든지 기림이 있든지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하라고 권면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랑받을 만한 것이 무엇인지, 혐오스러운 것인지 사랑스러운 것인지 보면 알잖아요. 사랑스러운 것을 생각을 하시고 그리고 칭찬받을 만한 그런 것들을 묵상을 하시고 사람들에게 한 소리 들을 만한 것, 비난받을 만한 것 그런 거 묵상하지 마시고 칭찬받을 만한 좋은 것 묵상하시고 덕스러운 것을 생각하시고 기림이라고 하는 게 칭찬, 칭송 비슷하죠. 그죠? 사람들에게 참 좋게 얘기될 만한 그런 것들을 생각을 해요. 내가 지금 묵상하고 있는 게 주로 어떤 것인가? 내가 고민하는 것, 묵상하는 것. 저런 것들을 이제 주로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생각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와 삼위 하나님과 하나님 말씀과 사역과 이런 것들이잖아요.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상급 받을 만한 것, 의로운 것, 좋은 것, 옳은 것. 그런 것들을 묵상을 해야 되는,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다 이렇게
내 마음속을, 내 머릿속을 무엇이 가득 채우고 있는가? 그것을 좀 살펴보십시오. 우리가 생각, 마음 쓰는 것이 주로 고민스러운 것, 염려스러운 것, 뭐 이런 것들 생각을 많이 해요. 우리 마음에 차지하고 있는 것들. 뭐 어떻게 돈 좀 많이 벌어볼까? 뭐 이런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 사실 고민거리, 염려거리, 뭐 마음에 안 드는 거, 미운 거, 그런 생각이 우리 마음에 가득 차 있는 거죠. 그러면은 평안, 기쁨, 뭐 넓은 마음 이런 거하고 거리가 참 멀어지죠. 하나님 말씀에 합당한 이 복음과 구원과 하나님의 나라와 우리의 정말 표대와 이런 것들을 좀 생각을 많이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찬송도 하시고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말씀도 읽으시고 그렇게 해야 우리 마음을 잘 지킬 수가 있다 하는 거죠. 순식간에 우리 마음은 또 염려와 불안과 미움과 뭐 이런 것들에 사로잡히는 거예요. 그렇게 되지 않도록 이런 것들을 묵상을 해야 된다. 가장 좋은 방법이 말씀을 우리가 읽는 거예요. 찬송을 하는 것이죠. 듣고 읽고. 그렇게 해서 여러분 마음을 잘 지키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 마음에 있다고 그랬잖아요. 잠언 3장에도. 그 마음을 지키는 방법이죠. 가만두면 부정적이고 어두운 것, 무거운 것, 더러운 것 이런 것들이 마음에 막 쏟아져 들어와요. 왜냐하면 세상에 그런 것이 늘려 있기 때문에. TV에도 뉴스에도 뭐 사람들 주고받는 말 속에도 이런 것들 반대되는 것들이 늘려 있잖아. 더러운 것, 천박한 것, 거짓된 것, 무거운 것, 어두운 것 이런 것들이 사방에 깔려 있어요. 정신 안 차리면 쑥 들어오는 거예요. 또 그거 붙들고 계속 묵상하면 마음은 점점 무거워지고 어두워지고 불안해지고 그렇게 되는 것이죠. 우울해지고. 그렇게 되지 않도록 이런 것들을 묵상하는 하나님을 묵상하시고 우리의 구원하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묵상하시고 보혜사 성령님을 묵상하시고 영원한 소망을 묵상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찬송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4장 11절에 그러잖아요. 그래서 어떤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다. 감옥에서도 만족해요. 주님께서 다 지금 일하고 계시고 그곳에서도 한 사람이라도 또 복음 전할 수 있고 도움이 될 수 있다면 하늘에 상급이 쌓이잖아요. 하늘에 상급이 쌓인다니까. 우리의 그 선한 일, 믿음으로 행한 일, 사람들의 믿음을 세워주는 일, 중보기도 해주는 일, 그리고 돕는 일, 섬기는 일, 다 하늘에 상급이 쌓이는 일들이라고요. 그거 할 수 있으니 얼마나 좋습니까? 감옥에서도 할 수 있으니까 좋은 거예요. 자족하는 것입니다. 석방돼서 마음껏 복음을 전할 수 있으면 그것도 좋은 것이고 사도 바울 입장에서 우리도 일이 형통하면 형통한 대로 감사하고 불통하면 또 그렇게 허락하신 하나님 뜻이 있겠죠. 하나님 믿고 또 따라가 보는 것입니다. 또 가보면 하나님이 이런 계획이 있어서 일을 그렇게 또 나한테 어려운 일도 허락하셨구나. 지나보면 또 알게 되죠. 우리가 그렇게 살아왔잖아요. 그동안도 위기도 겪었고 어려운 일도 겪었거든요. 또 그때마다 힘들어했고 때로는 누구를 원망도 하고 불안해하기도 했지만 또 지나가 보니까 또 다른 것들이 예비되어 있었더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들 가운데 역사하는 보혜사 성령님 믿으시고 우리가 살면서 때때로 허물이 있고 실수도 하지만 그것 때문에 뭐 마음이 아플 때도 있고 괴로울 때도 있잖아요. 근데 우리의 허물과 부족함을 또 다 커버해 주시는 예수님이 계시잖아요. 우리의 대제사장. 예수님께서 우리의 허물을 지셨잖아요. 그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대언해 주시잖아요. 예수님 계시니까 때때로 우리가 실수해도 또 주님 믿고 또 의지하고 또 넘어가잖아요. 주님, 삼위 하나님이 그렇게 믿고 또 뭐 우리가 이 땅에서 좀 일이 잘 안 풀리고 그러면 어때요? 결국은 이건 다 지나갈 것들이라고요. 하나님 믿으시고 영원한 소망을 바라보시고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천국에 상급이 쌓일 일인가 상급을 깎아먹는 일인가 그런 데 좀 신경 쓰시고요. 너무 육신적으로 세상적으로만 세상 일을 보지 마시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어떤 형편이든지 자족하기를 배운 거죠. 다 감사하고 다 만족하는 거예요. 이것대로 만족하고 저건 일이 안 되면 안 되는 대로 또 감사하고
그 12절에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안 되잖아요. 우리는 풍부한 것만 좋아하죠. 비천한 건 누가 좋아합니까? 근데 비천하게 될 때도 있어요. 사람들 욕먹을 때도 있고 모욕을 당할 때도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얼마나 능욕을 당하고 뭐 심지어 뭐 돌에 맞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런데도 사도 바울은 하나님 나를 위하여 내가 박해를 받는 거라면 이 하나님 나라에 상급이 쌓이는 거라고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 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기뻐하라. 하늘에 상급이 크다고 그러셨잖아요. 그거 믿고 또 기꺼이 그것도 받고 그렇죠?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그리고 배부름, 배고픔, 풍부와 궁핍,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잖아요. 우리는 배부른 것만 좋지 배고픈 거 싫어하죠. 풍부한 거 좋아하지 궁핍 싫어하잖아요. 그런데 세상 일이 그렇지가 않단 말이에요. 풍부할 때도 있지만 또 궁핍할 때도 있고 자랑스러울 때도 있지만 모욕받을 때도 있어요. 그럴 때도 있다니까. 또 그거는 또 사도 바울은 그런데 수없이 그런 일을 당했죠. 그런데도 이 표대가 확실하니까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확실하니까 삼위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확실하니까 상관없는 거예요. 그것도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옥에 갇혀서도 막 찬송하잖아요. 빌립보 감옥에서. 그랬더니 감옥 문이 막 열리고 간수가 와서 예수 믿고 막 그러잖아요. 하나님 믿고 막 감사하면서 찬송하면서 가다 보면 다 또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는 얘기가 나오는 거 아닙니까? 어떤 형편이든지 만족하고 감사하기를 배운 것이죠. 그래서 항상 기뻐하고 모든 사람을 향해서 다 용서할 수 있는 넓은 그런 관용의 마음을 가지는 것이고 그리고 어떤 것도 염려하지 않고 평안할 수 있는 거예요. 기도하고 맡기고 평안할 수 있는 것이 저런 믿음 때문에 그런 거라니까요. 우리의 믿음이 사도 바울이 이루어진 그 믿음이 그렇게 이르러야 삼위 하나님께 대한 믿음, 영원한 소망에 대한 그 확실한 소망 그런 것들 때문에 되는 거예요. 그냥 되는 게 아니라고요. 믿음이 안 되는 사람은 항상 기뻐하는 거 못해요. 기도함으로 주님께 맡기고 평안할 수 있는 것 믿음이 돼야죠. 모든 사람을 용서하고 관용할 수 있는 것 믿음이 돼야 되는 거예요. 주님께 내가 얼마나 많은 것을 용서받았는데 용서 못할 게 뭐가 있어요? 우리는 다 잘하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가 이제 주변에 사람들 마음에 안 들 수 있죠. 근데 그 사람도 내가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내가 100% 모든 사람에게 마음에 든다고 자신할 수 있어요? 우리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나도 사람들이 마음에 안 들지만 다른 사람도 내가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 마음에 안 드는 것 때문에 너무 속상해하지 마시고 용서하시고 용납하시고 관용하시고 넓은 마음으로 하는 겁니다. 그럼 내 마음이 편안해져. 나도 용서를 많이 받았는데 하나님께로부터 용서받았고 다른 사람들한테 나도 피해도 끼치고 있는데 다 용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관용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 참 빌립보 4장에 있는 사도 바울의 이 참 정말 높은 수준의 어떤 마음이죠. 항상 기뻐하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고 평안하고 모두를 용서하고 용납할 수 있는 넓은 마음, 이러한 마음에 이르를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이 또 사도 바울의 그 믿음에 언제나 믿음에 이르를 수 있도록 기도하는 이 시간 되시고 또 고난주간 이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찬송하 기도합시다. 오늘 맥시인 성경기 레위기 1장, 잠언 17장, 레위기 오늘부터 시작이 됩니다. 이제 보시고 레위기 그 소개가 그 유튜브에 있어요. 이제 보면 그러니까 레위기 그 맥시인 성경 읽기 소개에 보면 레위기 소개가 있습니다. 좀 그냥 보기 좀 어려우니까 한번 보시고 그렇게 읽으시면 좋겠어요. 잠언 17장, 요한복음 20장, 빌립보서 4장 말씀 읽으시고 은혜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